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모든 나라를 위한 소중한 열망, 갈망하는 모든 사람의 기쁨이라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모든 나라를 위한 소중한 열망, 갈망하는 모든 사람의 기쁨.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들의 인생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예수님은 내 삶의 나의 구원자,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진한 여운으로,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내 마음 가운데 진하게 새겨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들까지도 복음이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없었다면 아직도 죄악의 심판을 받는 우리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찰스 웨슬리, 이분은 요한 웨슬리의 형제이시죠. 그리고 찬양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작곡하시고 하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인생의 거의 결론과도 같은 그러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예수, 모든 나라를 위한 소중한 열망, 갈망하는 모든 사람의 기쁨, 이렇게 감격스러운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 감격스러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항상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시편 101편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시편 101편은 한 8절 정도가 되는 짧은 시인데요.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의 이 시편 101편은요, 조금 우리 기도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 조금 이전에 이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고백과는 조금 다른 모습의 그러한 분위기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냐면, 이전에는 하나님, 저의 이러한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땐 하나님, 저의 고난을 살펴주시옵소서, 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내가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했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의 고백이었는데요. 이 시편 101편의 22시, 이 다윗의 시는요, 어떤 형식이냐면, 하나님, 제가 선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악하지 않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다짐의 그러한 언어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 그러한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시편 101편 6절,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 중에 6절이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본 말씀인데요.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01편은요, 이런 주제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다윗이 왕으로서 어떠한 왕의 모습을 갖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포부를 하나님 앞에 그 다짐으로 고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것이에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을 나와 함께 일하는 신하와 나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로 세우겠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들을, 다른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나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나의 신하와 그리고 장관의 자리, 총리의 자리에 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을 내 주변에 항상 두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 그런 완전한 자들이
저를 따르는 자들을 그런 자들로 세우겠습니다 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주변의 환경이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는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어떤 가정을 이루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가까이 지내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느냐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더 세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내가 왕으로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인데, 이 왕으로서 통치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만 내 옆에 둠으로써 내가 넘어지거나 내가 무너지거나 내가 힘이 들 때 내가 다시 일어나고 나를 다시 일으켜주고, 그리고 내가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주변에서 나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내 주변을 채우며 항상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길을 걷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요, 이 고백을, 이 다짐을 하나님께 올리고요, 그리고 그의 노년에 한 가지 음행을 하게 되지요. 근데 그럴 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의 곁에 있었습니다.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요 너무 귀히 여겼고요,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가 음행을 저질렀을 때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그를 질책하면서 호되게 혼을 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 다윗은요, 나를 질책하고 나를 호되게 혼내는 나단 선지자의 그 질책하는 그 말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이 다윗과 같이요, 주님, 저의 곁에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다짐과 고백이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나를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라는 것, 그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주변에 나를 세워줄 수 있는, 나를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나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하나님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기도가, 이러한 고백의 기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기쁘고 너무 예쁜 모습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면 간구하는 기도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하나님, 저의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의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우리들은 간구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하죠. 기도라고 하면 간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다짐의 고백을 한번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다윗의 다짐이 참 정말로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다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 다짐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우리들이 올려드려야 할 기도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 제가 정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들도 한번 다짐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정직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앞에 제가 다짐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들을 끊어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저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끊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며,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우리들에게는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짐하는 그러한 기도를,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냐? 우리들의 그 다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다윗의 이 다짐의 고백, 여기에 하나님께서요,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나단 선지자를 붙여주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다짐할 때요, 우리들의 힘으로 그냥 다짐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악한 길로 들어서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요 돕는 천사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고백과 다짐을 들으신다고요. 그러면요, 우리들의 그 다짐을 우리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그러한 축복이 우리들이 다짐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짐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들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들이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역사를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제가 일주일 전에 이 역사를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설교했는데 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역사를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2절을 함께, 22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인가요? 네. 전도서 7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아멘. 역사를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중에서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리고 이사야 22장 22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욥기 9장 12절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곧게 하신 것,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곧게 하신 것을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도소에서요, 교도관은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열쇠로요 문을 열 수 있지요. 그러면 카드를, 요즘은 이 열쇠 착착착 돌리는 열쇠가 아니라 카드로 열더라고요. 카드로 탁탁 대면요 문이 쫙 열립니다. 그런데요, 교도관은요 그 열쇠가 있어서 열려고 생각하고 마음 먹고 열려고 하면 쫙 열립니다. 그런데요, 죄수들은요 죽었다 깨나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열려고 하시면 닫을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닫으시면요 능히 열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성경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불리는 그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요 하나님은요 손가락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리고 여리고성은요 침략을 당해도요 단 한 번도 무너지지가 않았던 성이 여리고성이었는데요, 하나님이 마음에 작정하시기를 손가락 하나도 대지 않고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고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작정하시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작고 연약한 아이성이라 할지라도요, 수십만의 군대를 가져다가 그 아이성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아이성을 무너지지 않게 지키시면요, 그 누구도 그 작은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비록 이 바로 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군대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아이성 무너뜨릴 수 없어 라고 하시면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가장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은요, 언제나 선하십니다. 아멘.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선택,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이 여는 것이, 길을 굽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한 선택이라 한다면, 인간의 그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어떤 계략으로도, 어떤 계획으로도, 어떤 지혜로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냐면,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선한 이유가 있겠지 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요, 안 좋은 일이 벌어질 때도 있죠.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우리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좌절될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 나에게 지금 이런 고난이 찾아온, 하나님이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니까.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한 정말 유명한 강연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두 팔이 없고요, 두 다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는 그 닉 부이치치가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팔이 있고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강연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는요, 그가 이것을요, 그냥 불행으로만 그냥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는요, 이것을 나의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우라는 그 사명으로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다니며 하나님의 희망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겉으로만 보면 팔다리가 없고 두 다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일까요? 그런데요,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다 선하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작정하시며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것을 열 자가 없다라는 이 믿음은요, 우리들의 안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아끼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위험한 가위나 칼이나 아니면 높은 곳에서 위험하게 행동하는 것,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안 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부모가 근데 안 돼라고 얘기한다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부모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끔 허락하시는 그 고난이요,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야 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도요, 우리가 보겠지만 우리 전도서 7장 14절 말씀, 22번인가 23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형통한 날이 펼쳐질 때가 있죠. 그러면요, 기뻐하래요. 그리고 공고한 날, 고통스러운 날, 절망이 찾아오고 내가 참 힘든 그런 날에는요,
되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기쁨도 주시고요, 축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지만요,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선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은 선하신 것이야 라고 마음 가운데 갖는 그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요, 우울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또 섭리, 하나님의 속성이 일단 나타나고 있는데, 그 속성은 무엇이냐면 바로 미래에 대한 아는 것,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아는 것, 미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아는 것은요,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 현재의 일, 과거의 일도요, 절대 주권으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막으시고요, 하나님이 푸시기도 하시죠. 그런데요, 유일하게 미래의 일도요,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점쟁이 중에 아주 용한 점쟁이라고 해서 미래를 뭐 대통령의 당선을 맞추고 뭐 내가 미래에 언제 뭐 결혼을 하게 되고 뭐 자녀는 얼마큼 낳게 되며 뭐 이러한 것을 잘 맞추는 그런 점쟁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미래를요, 유일하게 미래를 알 수 있는 분은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미래를 아시고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 미래를 아시는 분이 유일한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 바로 겸손한 태도입니다. 미래를 우리들은 자꾸만 알고 싶어요. 그런데요, 성경에도요,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들과 선지자들,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가끔 미래를 예측하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선지자들, 모든 예언자들이 다 미래를 뭔가 점쟁이처럼 뭔가 신비스럽게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한 사건을 예언자들에게 그냥 말씀으로 미리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포로에 관련된 것이 그럴 수 있겠지요.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를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죠. 그런데 그런 정도는, 그런 것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부분들은 예언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요, 자꾸 하나님, 제가 어떻게, 누구와 제가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직장, 이 취업에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끝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미래에 대해서 미리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요, 교만인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미래에 대한 주권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고 하셨을 때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그리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요,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때로는 공고한 날도 허락하실 텐데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되돌아보래요. 이 되돌아보라라는 이 말씀을요, 제가요 계속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되돌아본다라는 것은 내가 가는 그 길에서요 잠깐 멈추고 뒤돌아가지고 나의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반대로 돌아서
그 길을 멈추고 뒤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되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공고한 이 날들을 우리들이 접할 때 가는 길을 잠깐 멈추고 하는 일을 잠깐 멈추고 되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뒤돌아서 무엇을 바라봐야 하느냐? 첫 번째, 나의 상태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공고한 상황을 내가 처해져 있는데 내가 나의 정욕대로 구하고 선택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나의 상태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 체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것이죠. 되돌아봤을 때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그리고 형통한 날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굽이굽이. 그러면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형통한 날도 허락하셨지.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피할 길도 허락하셨었지.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러한 기쁨도 허락하셨었지. 그런데 지금 나에게 이 공고한 상황이 찾아왔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 상황도 역전시킬 수 있으실 거야 하며 나에게 형통한 날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을 짚어보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에. 그리고 세 번째, 나의 이 공고한 날을 지날 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앞으로 전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춰서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자세를 취하라고 나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욥이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모세가 그 고난의 시기에 어떤 자세들을 취했는지, 참 힘든 그 시기를 지날 때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지, 다윗이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렸는지를 찾아보며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 이 고백을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다. 내가 지금 너무 공고하고 내가 너무 좌절될 것 같으니 내가 이 신앙의 선배와 같이 내가 하나님께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되겠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상태를요 점검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기쁨의 날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고난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되돌아보라고 하나님은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미래에 어떤 일들이 내가 언제 결혼하게 되고 언제 취업하게 되고 언제 자녀가 내가 태어나고 내가 나중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떤 자리에 있을 것인가,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영역이니 관심 갖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는 이 사건과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에 우리들은 그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뻐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며 살다 보면 하나님의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내 삶 가운데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미래를요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왜?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절대 주권인 하나님께, 선하신 하나님께 절대 주권으로 나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이유와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 우리들은 내어드릴 수 있어요. 맡겨드릴 수 있어요.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삶을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떻게 살아가면요, 우리들이 오늘 하루를 나의 형통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며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이 고난을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 이 고난 앞에 하나님께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그 고난 그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면요 미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주 멋진 미래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절대 주권으로,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을 하시고 행하시는데 그 사용하시는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욥기 9장 10절 11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까 여리고성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요, 손가락 하나도 되지 않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요, 우리들이 측량할 수 없는, 인간의 지혜로는요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셀 수 없고 어떻게 계산할 수 없는 기이한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러한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 있지요. 출애굽 사건 10가지의 재앙,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까 말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의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70년 이후 고레스라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포로로 귀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이렇게 짓게 하시는 이 일을요, 사람이 할 수가 있을까요? 계획할 수도 없고요,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행하신 그 모든 기적들, 제가요 건아에게 요즘에 무슨 이야기를 읽어줬었냐면, 그 귀머거리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 일에 대해서 읽어줬었는데요. 그래서요, 저에게 자꾸 제 귀에 손을 넣고 에바다를 외쳐요. 그래서 건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건아야, 예수님이 귀 안 들린 사람 어떻게 고쳐주셨지? 하면 여러분들의 귀에 손 넣고 에바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실 거가 아니라 할 겁니다. 저의 귀에다가 손을 넣고 에바다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귀에 손 넣고 아무리 에바다 우리가 외쳐도요, 안 돼요. 귀머거리 귀 뚫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요, 우리들의 인생을요 절대 주권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미래를요 이러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앞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냐?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8장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기드온의 고백입니다. 기드온의 마지막 죽기 전에 했던 고백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야.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들은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저의 삶을 저의 지혜로 이끌어가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어떤 가치관, 어떤 이념, 그런 것들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주님 저를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저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저의 삶을 하나님 한 분만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이 고백, 이 태도를, 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미래를 알고 계시는,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들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한 깊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의자라는 그 찬양인데요, 내안 깊이 숨겨왔던 나만 아는 의자 위에 어느샌가 스며들은 따뜻했던 그 숨결이 차디참만 녹여내고 버려진 맘 세우시네.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겸손으로 무릎 꿇고 당신 앞에 엎드리니 내어드린 보좌 위에 왕으로서 앉으소서 라는 이러한 찬양의 고백입니다. 겸손으로 무릎 꿇고 당신 앞에 엎드리니 내어드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내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 내가 안고 있는 그 의자 있지 않습니까? 그 의자에 왕으로서 앉으시고 나를 통치해 달라는 그러한 고백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이 기도원의 마지막 이 고백처럼요, 내 삶을, 우리 나라를, 우리 교회를 걱정될 때가 있죠. 나라에 대한 걱정이 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걱정할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싸워야 되냐? 여야가 싸워야 되고 진보와 보수가 싸워야 되냐?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이 나라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선하시니까. 100년 전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신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삶, 하나님 지금은 참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주권자 되시며 절대 주권을 가지고 미래도 아신 하나님, 그리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니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고 친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형통한 날을 지날 때, 공고한 날을 지날 때 그 모든 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들이 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